베델로 올라가 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76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에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 원하시는 삶,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 여전히 세겜에 취하고 저 바벨이라는 세상의 화려함을 흠모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과연 뭘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은 바로 우리가 2주 동안 살핀 세겜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과 위로와 안전을 나의 지혜를 통하여, 나의 힘을 통하여, 다른 피조물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바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의 어떤 영광, 나의 명예를 높이고 나의 의를 주장하고 내 육체가, 내 안에 있는 육이 여전히 바라는 것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우상 숭배거든요. 나를 위한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야곱이 세겜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모습에서 우리는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 맞아요. 세겜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 야곱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여전히 그 세겜을 흠모하며 살아가는 그 야곱, 하나님의 언약도 순식간에 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쓰러지는 그 야곱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 세겜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야곱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베델로 올라가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델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분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것.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자. 저는 이 구절이 저의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은혜가 되는 구절이거든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만을 지킬게, 내가 너를 보호할게, 내가 전적으로 너의 삶을, 인생을 끌을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 살아야 돼요. 그 베델로 올라가는 삶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살아라 하나님 말씀하시자 야곱은 즉시 순종합니다. 사실 야곱이 순종한 것은요, 그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들들의 만행으로 인해서 세겜성의 시책 썩는 아주 흉물이 되어졌어요. 그토록 세겜성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세겜성 앞에서 장막을 치고 그 앞에서 그가 얼굴을 세겜성을 향하여 그 세겜의 화려함에 취하여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세겜과 화친하고 연합해서 세겜성 성 안에 있는 이 히위 족속들, 최고의 싸움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 싸움꾼들이 득실거리는 이 땅에서 좀 편안하고 또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겜성 사람들과 화친해야 돼요.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사모하며 흠모하며 살아갔어요. 근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빠들이 칼을 들고서 세겜성에 들어가 어떻게 됩니까? 다 도륙합니다. 누구를요?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야곱이 그토록 그 안전을 바랬고 어떻게든지 그들과 좀 편안하게 살려고 했던 그 남자들을 오빠들 다 죽여버려요.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세겜성이 흉물이 되는 거예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겜은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한 흉물이 바로 세겜이었어요. 그 오빠들의 만행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겜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세겜성과 어떻게 하는지 화친하고 이 세상과 화친해서 이 세상에 주는 돈과 사람과 나를 드높이는 어떤 요소를 통해서 내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세겜을 도륙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토록 흠모하는 것이 바로 시체 썩는 세겜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델로 올라가서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세겜의 흉물이 되고 그 세겜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더 이상 야곱은 거기 못 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순종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려진 거예요. 야곱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니까 오, 내가 살 길은 베델뿐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과 위로와 안전을 나의 힘과 지혜와 다른 피조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는 것이고 위험한 것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겜 바라봤다는 우리의 영혼의 죽음을 초래하는 그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토록 의지하는 것. 결국은 내가 의지하는 게 바로 내 안에 있는 나거든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우상숭배의 관념과 똑같은 거예요. 야곱이 세겜을 바라보고 세겜을 숭배한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의 육이 원하는 것을 숭배한 거.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배설물과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겨지는 것.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야곱에게 베델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베델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스러우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가 자신을 지키는 전능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성령으로 인해서 완전히 죽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말이죠. 그제서는 우리가 세겜이 도륙당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가치도 가치스럽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교회는 교회일 뿐이에요. 그저 우리는 여전히 세겜에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살기 위해서는. 누가 합니까? 바로 성령. 그러하게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자,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베델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4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위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먼저 베델에 올라가서 사는 삶이란 다신교적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방 신상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야곱 가문 안에는 지금 다신교적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데 여러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 신상들은 아마도 세겜성을 노략할 때 가지고 나온 세겜의 우상이었을 거라 우린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거를 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장 충격받은 우상이 있어요. 뭡니까? 라헬. 그죠? 그 라헬이 목숨을 걸고 아버지 집에서 훔쳐갖고 놓은 이 드라빔이었어요. 이 드라빔 때문에 라헬이 죽을 뻔한 거예요. 이 라헬이 그 드라빔을 내놓을 때 야곱은 충격에 빠졌어요. 야, 이 위험한 걸 우리가 갖고 있었다니. 이 드라빔 때문에 라헬이 죽을 뻔했어요. 하란에서 누구예요? 라반이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드라빔을 내놔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큰 소리 쳤어요. 만약 삼촌이 드라빔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을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라헬이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위험한 거죠.
라헬이 갖고 있는 드라빔을 왜 훔쳤습니까? 이 드라빔은 이 하란 지방의 우상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 재산권을 합법적으로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라헬은 계산을 한 겁니다. 아버지 라반이 죽으면 오빠들이 자신 남편인 야곱에게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재산을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드라빔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드라빔을 갖고 있으면 하란 지방은요, 이 드라빔이 수호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고 힘들 때마다 빌면 자기를 지켜준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안정과 미래를 위해서 이 라헬은 드라빔을 훔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집안에 드라빔이 있었어요. 근데 야곱의 집안이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의 손에서 이 드라빔이 지켜줬습니까? 지금 세겜성 주변의 사람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이 드라빔이 지켜줬습니까? 못 지켜준 거예요. 그것이 증명된 겁니다. 목숨을 걸고 이거 하나 수호신을 가지고 꽁꽁 그냥 내가 이것만은 내가 지킨다 하면서 했던 드라빔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우상은 헛된 것이며 헛된 것뿐만 아니라 위험스러운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한번 말해봐라 이겁니다.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신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개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못한다. 허망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 그러면서 위험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것을 택한 자는 가증하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 가문에 있었던 이 다신교적 신앙, 나를 지키고 나를 안전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베델에서 사는 삶이란 다신교적 신앙을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요, 다신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신들을 섬겨요. 다신교적 신앙이란 이겁니다. 나에게 득이 되는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다 섬기는 거예요. 나의 번영을 위해서는 바알을 섬깁니다. 나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는 아세라를 섬기고 어떤 신앙적 충만한 경험을 위해서는 몰렉을 섬기는 거예요. 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 자신의 번영과 안정과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닥치는 대로 섬기는 것을 다신교적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성향하거든요. 돈과 명예와 섹스와 이뻐지는 것과 좋은 직장과 안전된 삶 등등 자신에게 힘과 위로와 안전을 주는 것을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걸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신교적 신앙은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커녕 우리에게 위험을 주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위험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신교적 신앙, 이 우상들을 섬긴다 할 때 그 우상이 아름다워서 우상을 숭배한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영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다신교적 신앙의 뿌리는 자기 자아를 높이고 자의 의의를 주장하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아담의 타락한 본성에 두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닥치는 대로 섬기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살아라 라는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아담의 본성, 이 자아를 뿌리채 뽑아버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고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네 주인 되는 그 모든 요소들을 뿌리채 뽑아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나의 자아의 중심을 버리라. 이게 베델에서 올라가는 삶.
그것도 날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해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요즘 한국에서 유행어 있잖아요. 단언컨대.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단언컨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베델에서 살기를 바랬어요. 날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자아가 완전히 뿌리째 뽑아지는 날마다의 삶을 살길 바랬다는 겁니다. 자신 안에 꿈틀거리는 자아를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거룩을 향한 삶이에요. 이게 성화라는 겁니다. 뭐 예배 참석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이 신앙적 예배는요, 이 성화를 위한 뭐예요? 은혜적 수단이에요. 그것을 한다고 성화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예배를 여러 직장 생활 때문에 한 번밖에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우상, 우리의 자아가 뿌리째 뽑혀주고 내가 날마다 죽어간다면 그는 그 누구보다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내가 주구장창 신앙적 행위는 그 신앙적 스펙은 열라 쌓아가는데 내 안에 있는 자아는 여전히 팔팔하게 살아있다면 그 거룩과 전혀 상관이 없고 구원과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베델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다신교적 신앙이 성행했던 이 애굽에서 뽑혀졌어요. 그래서 그들도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도 다신교적 신앙에 깊이 물들어져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들이 다신교적 신앙에 깊이 물들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거기서 뽑아내신 겁니다. 자, 그들을 거기서 뽑아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뽑아내십니까? 애굽을 흉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애굽을 10가지의 재앙으로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애굽이에요. 그 당시에 애굽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부강하고 강대했던 나라를 초점 박살내시며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한 흉물로 만든 거예요. 왜요? 첫 번째 장자를 하나님이 다 죽이셨고, 오늘 야곱의 책임에서 나온 다신교적 신앙에 뿌리 박혔던 야곱이 뽑혀져서 베델로 가는 모습과 이스라엘이 뽑혀져서 가나안으로 가는 모습이 어때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뽑혀지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들이 그 다신교적 신앙에서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 때 정말 그 강대국에서 힘없이 살아가는 노예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노예들이 무혈 출애굽하는 겁니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아래서,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베델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야곱 가문이 자신들의 이방 신상을 버릴 때 5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에, 세겜성 주변의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두렵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다신교적 신앙을 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들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이 얘기를 처음 이 얘기를 들었던, 야곱이 이 다신교적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셨대.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도 저 애굽에서 등을 돌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거야. 그들은 광활한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염려가 얼마나 많았을까?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이방 신상들을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구원이에요. 그리고 세겜성에서 돌이켜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도 구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구원은 내 안에 있는 나를 뽑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정말 의지할 것 없는, 아무런 힘도 없는, 부질없고 헛된 것이며
내 안에 자아를 의지했다가 요거를 세웠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재앙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교적 신앙을 등을 돌릴 때에 하나님의 그늘이 탁 쏟아지는 거예요. 불과 구름길. 이게 구원.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달려드는 여러 적들이 있어요. 율법의 정죄가 있고요.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세겜에 묶어둬서 세겜과 함께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방 신상을 버릴 때 말입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라 한 다음에 야곱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의복을 바꿔 입으라 얘기했잖아요. 그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 부인하고 옛 어떤 성품, 옛 자아를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나의 의를 주장하는 것, 절대로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은 드라빔이 그를 못 지켰어요. 드라빔이 있어도 유업은 유업일 뿐입니다. 아무리 내 어떤 신앙적 스펙, 어떤 것 의지해도 그 유업에서 구원을 못 받아요. 내 안에 나를 의지하는 것이 헛되고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시인해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 밖에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내 자녀들이 될 수 있어요. 내 자녀들이 학업이 될 수 있고, 또 배우자가 될 수 있고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거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야곱의 명령에 집안 사람들은요, 모든 신상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4절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방 신상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방 신상을 죽은 시체 취급하면서 죽은 시체, 썩은 시체처럼 땅에 묻어버리는 야곱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건요, 야곱의 자신의 자아, 요거 드라빔 있잖아요. 자신의 자아, 자신의 자존심, 옛 성품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 상수리 나무, 이 구약에서 언급을 여러 차례 해요. 아브라함은요,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상수리 숲을 아래서 장막을 칩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옛 생활을 접고 이제 새로운 성향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때 이 상수리 숲을 아래서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상을 다 버리게 한 다음에 다시는 이방 신상을 섬기지 말자 언약했던 자리가 바로 상수리 나무 아래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수리 숲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신을 방문하는 하나님께 언약을 들을 수 있었고 또 언약된 이 이삭을 낳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구약에서 상수리 나무는 어떤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거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 그리고 자신의 어떤 우상 숭배하는 자신을 돌이키는 것, 언약을 받는 것, 언약의 새로운 출발, 이것이 바로 상수리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상수리 나무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바울이 말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난 죽었어요. 난 없어요. 예전에 율법을 의지했던 바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없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묻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했다라는 말은 이겁니다. 자신의 신앙적 행위를 굉장히 의롭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사실 바울도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팔팔하게 살았지만 결국 그 내면에는 다신교적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나의 의를 주장하는 그 마음.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
그런데 십자가 아래서 그가 자신을 못 박아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2장 20절 맨 후반부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십자가 아래서 나 자신을, 내 자아를, 내 자존심을 묻어버리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는 헛된 소망을 품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얻잖아요. 가장 큰 기쁨 되신 예수를.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상술이 남 앞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정의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피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자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행위적인 삶을 상상을 해요. 신앙 좋은 것, 그것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핵심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어요. 그저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 아, 나를 부인해야지. 나를 버려야지. 아, 나를 자존심 버리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삶의 실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베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자기의 내면 안에 있는 자아를 부인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사도 바울이 죽는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린 베델에서 못 살거든요. 그리고 나의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 앞에서 철저히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이거는 굉장히 어렵게 실천해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억 원 헌금 내는 것보다 교회에서요 정말 피땀 흘려서 봉사하는 것보다 이 베델의 삶은 더 힘들어요. 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진짜 힘들어요. 1억 원 헌금 내고 죽도록 충성하잖아요. 그러면 혜택이 온다니까요. 자기 신앙적 의의는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과는 상반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선교제에서 순교는 당할 수 있어도 순교당하면 나는 추앙받을 수 있거든요. 순교는 당해도 내 자존심은 못 굽혀요. 그만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참된 신앙, 베델에서 살아가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삶은 힘든 거예요. 이건 실천적인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죽어도 못 부리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나의 의의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나의 자존심이 좀 상했다고 발을 떨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신을 좀 음해하고 오해하고 뒤에서 욕한다 할지라도 입 다물고 좀 갔으면 좋겠어요. 자기 부인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이게 회개고 이게 구원이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점진적으로 베델의 삶이 구체적으로 또 보일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겁니다. 그렇게 해야 전능자의 그늘이 보인다. 자, 야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베델에 도착합니다. 이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그죠? 무사히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엘베델이 뭐냐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 베델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다신교적 신앙을 버리고 다시 말해서 자신의 옛자를 십자가에 묻어버리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 야곱이 베델에 올라갈 때 이방 신상을 다 버렸어요. 자신의 자아를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리자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십자가 아래 우리를 묻어버릴 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도성 밖에 십자가에 계세요.
도성 안에 계시지 않아요. 나를 세우고 나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드라빔을 목숨을 걸고 지켰던 이 자신의 자아를 그렇게 지키는 것 안에서는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베델에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신앙적 행위에 뛰어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 백날 해봐도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 베델에 서지 않으면 엘베델, 그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엉뚱한 데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야곱이요, 분이엘에서 환도뼈가 다 하나님께 꺾이잖아요. 야곱이 죽은 거예요. 상수리 나무 아래 자기를 묻은 것처럼 이 분이엘에서 야곱이 딱 꺾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이라 부르신 다음에 야곱이 뭐라 그래요? 엘렐로이 이스라엘, 이런 얘기가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얘기야. 아, 똑같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줄 아세요? 환도뼈가 유골당하는 그 내면에 계시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아래서 상수리 나무 자신의 모든 것을 묻고 베델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 내면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엘베델, 엘헬로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어떤 유업이 와도 내 영혼에 평안이 있고 내 영혼의 기쁨을 앗아가지 못할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는 베델로 가세요. 환도뼈가 유골되어지길 바라라는 거죠. 요게 딱 꺾여야 세상대로 안 살아요. 요게 있잖아요.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고 내 자존심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자, 베델에 올라가서 엘베델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8절에 리브가의 윤모 드보라가 죽어요. 장사진입니다. 여기 이 알론 바구시요, 눈물에 상수리 나무라는, 크게 슬퍼했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무사히 도착해서 기쁨이 있는데 갑자기 슬픈 얘기를 삽입한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다시 또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죠? 보겠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의 엄마죠. 죽은 두보라는 리브가의 유모입니다. 유모로서 리브가가 하란 땅에서 올 때에,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왔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우상이 성행하는 그 지역에서 이 리브가와 함께 같이 와서 아브라함 집안에 살았던 하란 지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리브가와 같이 있지 않고 야곱과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요, 아마도 리브가가 야곱에게 보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27장 45절에 있어요. 리브가가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갈 때죠. 형 에서의 살해 위협 때문에 도망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야야 야곱아, 형 에서의 마음이 좀 이렇게 사그러지면 그때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에서의 마음에 사그러들 때 아마도 이때 리브가는 드보라를 야곱에게 보냈을 것이다.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유모의 죽음을 여기에 삽입했을까? 특별히 이 구절이 껴있는 구절을 보면 의문이 굉장히 증폭이 돼요. 8절에서는 엘베델, 뭔가 완성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또 사람 죽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9절이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의미가 있습니다. 드보라는요, 리브가를 따라온 라반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이 하란 지방,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라반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그 하란, 이 다신교적 신앙이 아주 성행했던 그곳에 살았고, 또 자신의 아내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낳은 자식들도 그 다신교적 신앙에 깊이 물들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세겜 보고 침 흘리잖아요, 디나가. 그렇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베델로 올라갔을 때 이 하란 지방에 있었던 드보라가 죽는 거예요. 이 드보라는요, 하란 지방의 다신교적 신앙, 야곱이 물들어 있었던 종교와 문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야곱 집안 안에서 유일하게 그거 하나만 남았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려요. 그래서 옛 자를 완전히 몰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자 9절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에게 밀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구원인데요. 구원받은 백성들도 여전히 우리에겐 드보라가 있어요. 우리는 야곱이 드보라를 상수리 나무 아래 묻을 때 그 상수를 알람바굿, 이 눈물의 상수리 나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옛 자, 옛 성품, 옛 어떤 삶의 스타일, 옛 삶의 습관들을 십자가 아래 묻어버릴 때 우리는 눈물을 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며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하며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목배임을 당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속해서 가자 말이에요. 지속해서. 딴 얘기지만 제가 어저께 사경회 때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교회. 만약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날마다 죽는다면 우리 교회는 영광스럽게 될 겁니다. 그걸 바라봤으면 참 좋겠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드보라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에게 밀려옵니다. 10절과 12절이에요. 하나님 야곱한테 나와서 나타나셔서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언약을 그에게도 또 갱신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을 또 언급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분이엘에서 야곱의 한도뼈를 꺾으신 후에 그를 이스라엘로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엔 또 어떻게 해요? 드보라를 장사 지낸 이후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로 서야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드보라를 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은 너 더 이상 야곱 아니야, 너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엘헬로 이스라엘이라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즉 구원은 이렇게 자신의 자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다신교적 신앙에서 고개를 돌려서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베델, 내 자신이 다 날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이 계속 묻어버리는 얘기를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한 이후에 돌기둥을 세웁니다. 기념비처럼 세우죠. 그리고 그 돌 위에다가 기름과 전제물을 붓습니다. 이 전제물은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제물은 번제나 소제 위에 함께 부어주는 포도주였어요. 이것은 포도주 단독으로 드리지 못합니다. 꼭 번제나 소제 위에, 그 제물 위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번제와 소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죠.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요. 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는 번제물과 소제물과 함께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전제물은 말입니다. 이것은요, 이 전제물을 붓는다는 것은 이 제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없어진다는 것과 함께 이 전제물을 부를 때 그것과 함께 자신 전체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 십자가 대속 나 믿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전제물과 함께 바쳐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과 내 안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베델의 삶이잖아요. 그죠?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제물을 향기롭게 받으시는 거예요. 바울도 자신이 전제물로 바쳐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관제의 전제물. 나를 다 드리기를 바란다. 다 드리는 게 우리의 삶의 겉모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겁니다. 내 안에 드보라, 내 안에 드라빔, 내 안에 있는 세계. 이걸 다 드리기를 바란다. 그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부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부인하며 20년 만에 나를 돌아오게 하셔서 그 20년 동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지금까지 지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는 전제물로 자신을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냐, 이걸 나눴습니다. 한마디로 베델에 올라가서 하는 거죠. 첫 번째, 다신교적 신앙을 버리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델에 사는 것은. 나 자신의 자아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십자가와 연합하여 장사 지내는 거예요. 드보라를 장사 지내는 것처럼. 나의 옛 자아를 묻어버리고 그 다음 내 옛 습관, 내 성향,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옛 것이 내 안에 있는가. 옛 말투도 있을 수 있겠죠. 실천적인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냥 요 지식을 알고 요걸 말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전제물로 같이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추적하세요. 잡아내십시오. 특별히 청교도들은 이걸 잘했던 것 같아요. 내 안에 그걸 잡아내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내 안에 자기를 부인할 요소가 무엇인지, 다신교적 신앙에서 내가 버려야 될 우상이 무엇인지를 아마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거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베델에서 사는 겁니다. 그 베델에 계신 하나님, 엘렐로이 이스라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여 우리는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 싸움꾼들이 바글거리는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우리는 무사히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읍시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합시다. 내 자존심 하나 때문에 바들바들 떨지 않길 바랍니다. 특별히 따라합니다. 이거 따라하지도 마세요.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샤찬한 그 일에도 충성하세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전도에는 밥 하나 갖고 오는 거,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청년들도 이제 밥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일에, 그 작은 일에 충성을 하십시오. 안내하는 일에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십시오.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 1명, 2명 가르치고, 아이들 가르치는 거 별거 아닌데,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충성스럽게 가르치십시오. 여러분들 만약에 리더로서 어떤 일을, 어떤 임무가 맡겨진다면, 내 앞에서 한두 명밖에 없어요, 리더인데. 한두 명밖에 없고, 이거 별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십시오. 그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주일날 밥상 깔고, 이 물티슈로 밥상 닦잖아. 젓가락 놨잖아. 하찮은 일이야. 근데 그 하찮은 일이라도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걸 하란 말이에요. 그럴 때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